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줄줄 새는 내 영혼의 적자를 멈추고 은혜의 흑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영적 리모델링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실제적인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함께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의 적자를 멈추고 은혜의 흑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으로 얻는 얄팍한 이익을 여러분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손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자, 바울이 우리의 영적 짠테크, 우리의 영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면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옛 모습을 벗어버린,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거짓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이 거짓을 벗어내야 된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게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찌 보면 이 거짓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거짓을 행하는 그 순간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행할수록 마치 내가 마귀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산을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른 채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와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의 거짓을 독려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로운 거야. 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야, 그거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이거 한마디 못 해가지고 맨날 손해봐 라고 하면서 이 거짓을 권장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너무 그런 손해에 대해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뭐 하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을 행하면 행할수록, 거짓을 말하면 말할수록 마치 여러분이 파산해버릴 그러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상폐되어 버릴 그러한 부실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구나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 거짓이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이 거짓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이 뜨거운 걸 피해야 되는데 뇌가 거짓을 행했어요. 야, 저거 안 뜨거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이 그냥 가겠죠. 그럼 손이 어떻게 돼요? 데일 거예요. 뇌의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무엇이 피해를 받아요? 손이 피해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나 자신에게는 무언가 피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몸된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내 거짓 때문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래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공동체가 마치 파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피해를 얻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거짓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않죠. 어리석은 투자를 하며 사람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잖아요. 네, 무지성으로 막 소문 듣고 여러분이 어떤 주식에 막 돈을 넣었어요. 근데 막 주식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손절을 못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아니야, 오를 거야. 아니야, 이거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잠시 주저앉은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막 합리화하잖아요. 잘못된 투자에 막 스스로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짓을 한번 던져놓고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합리화해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아니야, 내가 이것만 잠시 지나가면 더 큰 게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거짓에 민감하기보다는 도리어 합리화하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가 살기 위해 포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당장은 내가 뭔가 이익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 치우는 치명적인 적자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정직이라고 하는 진짜 가면을, 진짜 영적 자산을 여러분이 쌓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이 자산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얻어내는 얄팍한 이익을 여러분이 버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진짜 자산을 쌓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영혼의 적자를 멈추고 일상의 은혜의 흑자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은혜의 흑자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분노라는 감정의 과소비를 여러분들이 막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이 워딩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분을 내어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분내는 것, 화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운 노를 바라시거든요. 공의의 분노를 바라세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의로운 분노,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무엇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것?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 이 분, 화를 내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분노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틈이라고 쓰인 이 토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뭐 거처, 처소, 기회, 가능성 등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마귀에게 우리의 영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의 통장 잔고를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것, 가능성을 주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내 영혼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분을 품는 것, 분을 장기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웠어요.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겠죠. 좋은 일이 펼쳐질 리가 없습니다. 네,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 또 정치인인 맥코트라는 사람이 이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오래전의 인터뷰예요. 아마 한 1990년대 인터뷰일 텐데, 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노와 원한은 내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 분노, 분, 그것을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누구에게 손해다? 내 자신에게 손해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짠테크 얘기했으니까 이 영적 짠테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 관점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사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게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았어요. 자,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판과 지적을 한 이후에 집에 가서 그것에 대해 불편해야 할까요? 그것을 막 곱씹으면서 내가 그 지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발 쫙 뻗고 아주 잘 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내 자신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도대체 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막 분을 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화를 키워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누우려고 하다가도 막 화가 나. 자려고 하다가도 막 그게 갑자기 생각나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들이 막 생각나서 나를 괴롭힌다면 사실은 이 영적 짠테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스스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과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노를 막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막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지적한 사람을 위해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감정의 과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감정의 과소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감정의 통장을 마이너스화시키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노를 묵상하느라, 분노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곱씹어보느라 내 영적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다 탕진되고 바닥에 잔고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에 어떻게 된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에 파고들 그 토포스, 기회, 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게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그 영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영적 은혜를 지키기 위해 분을 내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품음으로써 가져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네, 성 얼마나 높고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것보다도 무엇을 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귀하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억울한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분을 여러분이 퇴근한 이후에 잠자리까지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토로하고 그 억울함을 쏟아내어서 그 감정을 최대한 빨리 폐기 처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의 자산을, 여러분의 마음의 자산들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저와 아내가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싸우게 되면, 네, 여러분 결코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저희도 7년 동안 사귀면서 사실 거의 안 싸웠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해놓은 방침이 뭐냐? 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것을 해결한다. 그리고 싸웠다 하더라도 무조건 침대에 같이 누워 잔다. 이걸 약속했어요. 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걸 해결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화났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워도 마찬가지죠. 괜히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막 연락 오면 막 여러분 씹고 막 전화 와도 끊고 막 그러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집에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싸우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이 생겨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네? 하면서 막 화를 키워요. 그러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이 틈타기가 쉬울까요?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왜? 틈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냥 말 한마디,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었는데, 분을 품고 해가 넘어가면 이 분이 자라서 더 큰 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분내는 것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과소비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과소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를 여러분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의 이 과소비를 여러분이 멈추시고 마귀가 내 영혼을 차지할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잔고를 든든히 채우는 모습이자 여러분의 영적인 리모델링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과소비만 과소비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과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과소비로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가능성을 열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자산을 아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 영혼의 적자를 멈추고 은혜의 흑자를 이룰 수 있을까요? 도둑질을 멈추고 은혜로 타인을 부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흑자를 이루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짠 태클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절 28절부터 29절을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아야 되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해 두었죠.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지나오면서 곳곳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행동이 변화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했죠.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하며 수고해야 한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다른 것을 빼앗았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아까 위에서도 말했잖아요. 거짓으로 누구에게서 무엇인가를 손해보게 했다면, 빼앗게 했다면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 멈추어라 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그런 행동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하면서 그 마지막에 무엇을 권면해요? 그 행동, 그 말을 통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 특별히 바울이 지금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래요?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래요. 네.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들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설교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폴 트립의 그 말이라는 책, 그 영어 원서로는 이제 War of Words라는 그 책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옛날 번역본이 있어요. 옛날 번역본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그 옛날 좀 그 번역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폴 트립은요, 사람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파산시킬 수도 있고 그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맡기셨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단순히 남의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숨겨놓는 것만이 여러분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서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이것을 내가 어떤 재화를 숨겨두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단순히 이 돈적인 부분, 재화적인 부분만 도둑질은 결코 아니에요.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남의 에너지를 착취하여서 여러분 내 배를 채우고 있었다면 이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여서 남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판과 불평의 언어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과감하게 손절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칭찬과 격려의 그 은혜의 언어의 비중에 더욱더 여러분이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당장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상폐되어 버릴 투자처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은혜의 언어라는 것에 여러분이 한번 계속해서 투자해 보신다고 한다면 당장은 무엇인가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그 격려의 말, 수고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은혜의 말로 인해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이 언어, 여러분의 이 축복의 말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언어로 타인에게 이 영적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공고한 사람, 아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통장 잔고가 막 텅텅 비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쓰기 쉬울까요? 어렵죠. 정말 커피 한 잔 사주려고 해도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라고 하면
그것을 선뜻 사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가 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의 창고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다른 일을 향한 은혜의 말, 은혜의 언어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서 다른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착취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계좌에 파란불만을 켜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격려로, 여러분의 수고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입니까? 영혼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계좌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커피값 한 4,000원, 5,000원 그거 아끼는데도 아주 필사적인 삶인데 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통째로 털려버리고 있는 이런 영적 계좌의 상태는 여러분 무관심하게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거룩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계좌는요, 결코 이 주일의 예배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계좌의 상태는, 여러분의 거룩의 상태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이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마주하는 여러분의 그 업무의 책상에서부터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보내는 그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잔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카톡방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자산들을 갉아먹고 있는 그러한 은밀한 영적 적자 항목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파악해 보시고 그것들을 내 영혼 속에서 다 끊어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절이라고 하는 기술, 쉽지 않은 기술이잖아요. 하지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뭔가 아까워 보이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쳐내고 손절하는 용기를 가질 때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 모습들 속에서도 내가 이걸 버리기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것들을 끊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흑자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투자라는 것도요, 야수의 심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헛된 것들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우량 주식에 투자할 때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상장 폐지되어 버릴 그 마귀의 행동에 영적 빈곤에 빠진 그러한 계좌에 여러분의 귀한 영적 자산들을 과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작은 거짓말, 억울함을 핑계로 품고 있던 내 분노와 혈기들, 그리고 남을 험담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내세웠던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 과감히 손절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손절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흑자를 얻게 될 복된 투자처에, 복된 영적 투자처에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생각을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비판의 말이 여러분의 목 끝까지, 턱 끝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입술을 깨물고 그를 위해 더욱 살리는 말과 덕을 세우는 말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장은 기어가는 것 같지, 아니 당장은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 같은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투자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청년들 중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극공감이 되실 텐데, 코로나 시기 때 사실 삼성전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는지 아십니까?
3만전자라고 놀렸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죠? 네, 거의 2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그게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영적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뿌린 그 은혜의 시드머니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큰 열매로 맺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것이 큰 수익으로, 영혼의 큰 수익으로 돌아올 줄을 확신하며 더욱더 그것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과 분노, 착취와 험담이라는 이 미치는 영적 적자를 여러분이 멈추고, 정직과 섬김 그리고 은혜의 언어로서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한 흑자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 생 광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